계속해서 참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모으셔서 함께 예배에 힘써 주시고 그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과 몸과 생각을 정결하게 가꾸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증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사람들,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그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나와 마음이 참 잘 맞는 사람들이 있죠. 나와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은 그 사람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함께 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동역하고 동행하고 그렇게 그 사람과 함께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반대의 사람들도 있죠. 무엇을 해도 맞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같이 있으면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위 속된 말로 기가 빨린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와 방향이 맞지 않고 생각이 맞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자리를 하면 기가 빨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조금이라도 시간을 좀 보내면 굉장히 피곤함이 몰려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보통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가장 적절한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통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나하고 생각이 맞지 않고 방향이 맞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방식이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소통이 안 돼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굉장히 소통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죠. 예능을 해도 소통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심지어는 어떠한 강연 프로그램에서도 소통을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다큐에서까지도 소통의 중요성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도 대화가 있었을 거고 요즘도 대화가 있을 터인데 왜 과거에는 그렇게 부각되어지지 않았던 소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날에는 중요한 단어가 되었을까? 과거에는 별로 소통이 필요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각 공동체마다 있던 권위자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마도 부모님이셨을 거고 교회에서는 목회자일 겁니다. 직장에서는 어떤 직장의 상사이겠죠. 학교에서는 교수님일 거고 나라에서는 대통령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위자가 있고 그 권위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시대가 바로 과거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권위자가 이야기하면 소통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그 말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이야기가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권위자가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다르면 왜 이렇게 가야 되는지를 확인받고 가야 되는 것이 요즘의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이라고 하는 게 필요해졌고 중요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소통하려고 노력해봐도 끝까지 소통의 평행선을 달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기의 생각이 너무 강하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것이 완전히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는 대화하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 있죠.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이 보통 그런 것 같습니다. 뭔 이야기를 해도 다 괜찮다는 거예요. 다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면 다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이어트, 야, 그런 식으로 하면 무조건 실패해. 그래도 나는 열심히 운동하니까 괜찮아. 그러면서 아이스크림 퍼먹고 막 저녁에 야식 시켜 먹고 막 이러면서 나는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어. 막 이러다가 막 몇 달 뒤에 보면 막 더 쪄 있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야, 너 내일 어떤 거 해야 되잖아. 피곤하니까 빨리 자.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놉니다. 나는 괜찮아. 그러다가 다음날 되면 막 못 일어나고 지각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교의 시험을 보면 꼭 시험을 한두 문제만 찍어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교수님들이 한 5문제에서 10문제를 찍어주면 야, 이 문제는 꼭 나와. 그러면서 한두 문제만 열심히 공부합니다. 주위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듣습니다. 야, 그 문제 안 나온다니까. 그래도 그 문제만 공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문제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하죠? 교수님, 다음 학기에는 좋은 성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한 줄 남겨놓고
나오는 일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자기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위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자신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그러는 것이고 아니라 하면 아니라고 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자신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늘 문제가 되고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나마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나마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위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만, 그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긴 하지만 자기 스스로는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주위는 뭐 상관없어요. 뭐 말을 듣든 안 듣든 그 사람들이 막 쓰러져 있든 어쨌든 나는 행복하니까 그래도 그나마 그 사람들은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너 이거 할 수 있어. 아니야, 나는 못해. 야, 너는 정말로 소중하고 괜찮은 사람이야. 야, 내가 뭐가 소중해? 나 같은 사람이 뭐가? 야, 너 하나님이 너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니까? 아니,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 리 없어.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언제나 늘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삽니다. 주위의 사람들도 힘들게 할 뿐더러 자기 스스로에게도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보통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자기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도망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바후림이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갔어요. 바후림이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보자마자 저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너 사람 죽였지? 너는 사울을 죽인 놈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보복하시는 거야. 막 저주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그냥 한두 번 하고 말아버리면 끝나는데 꼭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막 질기게 따라오면서 막 저주하는 사람, 끝까지 따라오면서 이야기하는 사람, 그게 시므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승승장구하던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늘 죽음의 위기 속에서 다윗을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 속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목동이었던,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목동의 자리에서 왕의 자리에까지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은 언제나 늘 위기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늘 승승장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한 왕의 자리에,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던 그 다윗이 이제는 비참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자리로 완전히 추락해버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다윗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쫓겨 도망가는 신세가 되면서 자신의 신하로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자기를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을 뒤로한 채 도망가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며 말하였다. 영영 가거라. 이 피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내가 사울의 집안 사람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나 이제 주님께서 그 핏값을 너희 모두에게 갚으신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 나라를 너희 아들 압살롬에게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당해야 할 재앙이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야, 뿌린 대로 거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삶의 경험들을 참 많이 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뜻대로 삶이 되어지지 않아요. 내가 이 정도 열심히 살면 이 정도의 결과물을 얻겠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의 결과물이 얻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열심히 살지 않은 사람은 절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 그렇죠? 안 되는 이유가 자기가 열심히 안 살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절망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실하게 삶을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돈을 모으고 있어요. 그런데 돈을 모으는 속도보다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평생을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도 집 한 칸 장만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최대한 아무리 열심히 아이디어를 내서 최선을 다해서 직장에서 일을 했어요. 그러면 그 공로는 다 누가 가져가죠? 내 직장의 상사가 가져가 버립니다. 내가 일한 대가를 내가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을 노력해도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길에 한계가 있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도 내가 머물 수 있는 자리는 언제나 비정규직의 자리. 이러한 우리의 삶에 한계를 부딪히게 되어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을 맞이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20, 30대의 상황들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청년들이 어떤 마음을 갖게 돼요?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그냥 그 삶을 즐기는 삶으로 끝내버리더라는 거예요. 내가 미래를 준비하고 그 미래에 대해서 현재의 삶을 참고 투자한다고 한들 불확실한 미래에 내가 그것들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현실을 즐겨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어서 다윗이 더 억울한 게 무엇입니까? 시므이가 저주하고 있는 그 저주의 내용이 옳은 내용이 아니에요. 맞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므이가 저주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꾸 시리가 울리네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네가 다윗 네가 사울을 죽였다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사울을 네가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다윗이 사울을 죽였습니까? 아니에요. 죽일 수 있었지만 2번씩이나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사울은 전쟁터에 나가서 본인이 죽은 거예요. 왕의 자리를 노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다윗은 왕이 될 생각이 없었어요. 가만히 있는 다윗을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서 기름을 부은 것이지 그가 왕이 되겠다라고 나선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시므이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내용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회의 시스템이 그래요. 최선을 다해도 어른들의 살아갔던 시대만큼 우리의 결과물을 얻을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많은 주변의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하라 그랬잖아. 네가 열심히 안 사니까 그런 거야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사실과는 다른 이야기들을 자꾸 하게 되어지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억울함들이 생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리를 향하여 나아갑니까? 야, 어차피 미래에 내가 열심히 살아도 보장받지 못할 미래를 준비하기보다는 현실을 즐기자라고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미래에 잘 투자하려고 하잖아요. 미래에 자신의 삶과 시간과 돈을 투자하지 않아요. 그냥 오늘 있는 그 시간들을 즐기며 투자하는 시대가 여러분들의 세대, 젊은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다윗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정말로 그가 현실에 대해서 삶을 투자하는 삶을 살았다면 어땠을까?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에게 당신 미래 바라보지 말고 오늘 당장을 즐기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자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에게 아뢰었다. 죽은 개가 높으신 임금을 저주하는데 어찌하여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제가 당장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잘라버리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뭐예요? 다윗, 당신 이제 왕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는데 민심을 신경 쓸 필요 뭐 있습니까? 당신 행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이 현실에서 당신의 마음이 후련할 수 있도록 그냥 그 사람 죽이고 싶으면 죽이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사실 다윗이 지금 시므이를 죽일 힘이 없습니까? 죽일 힘이 있어요. 비록 쫓기는 몸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의 무기들로 무장한 군사들이 다윗을 지금 호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마디 명령을 내리면 시므이의 목숨은 날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시므이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당신 지금 이 현실 속에 비참하지 않습니까? 열받지 않습니까? 마음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의 마음 지금 현재 이 상황 가운데서 후련하게 해드릴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우리의 삶에 수많은 유혹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견뎌라, 버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그 말씀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내 마음 가운데 현실에서 내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 수 있는 상황, 그러한 힘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답답한 거라고요. 사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약자들입니다. 여러분, 강자들이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저 사람에게 정말로 복수하고 싶은데 복수할 힘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힘이 약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자기 위안을 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보복할 힘이 있으면 보복해버리지 보복하지 않고 참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분명하게 보복할 힘이 있었어요. 군사에게 한마디 명령하면 가서 시므이의 목을 쳐서 그 목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현실의 어떤 속 시원함보다 그 미래를 바라보는 다윗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황을 왜 그가 그렇게 시므이의 목을 가져오라고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은 대답하였다. 수르야의 아들아, 나의 일에 너희가 왜 나서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다윗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비새야, 만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저주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면 내가 그 사람에게 보복한들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다음에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의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생각하여 보시오. 나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 하겠소?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여러분, 사실 억울합니다. 그 마음이 사실이 아닌 말들을 막 뱉어내면서 그렇게 지금 쫓겨가는 것도 억울한 반에 사실이 아닌 말로 모욕을 당하는 것은 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상황 가운데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냐면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어떠한 마음이실까에 집중하고 있는 거라고요. 사실 우리가 억울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제가 앞에서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통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인가 확고한 것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나의 마음을 확 사로잡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분노입니다. 내 억울함, 분함, 내가 정말로 손해봤어, 나는 억울해 라고 하는 이 마음에 사로잡혀 버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라고요. 그런데 다윗이 대단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억울함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우리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억울함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시선이 열려 있다면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지가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에게는 이게 있었어요. 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냐. 나의 마음은 억울한 게 분명해요. 지금 시므이가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이 아닌 게 분명해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향하여 내리는 평가가 내가 억울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인정한다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그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더 낮추는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함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 저주 대신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 누가 알겠소. 다윗이 했던 일이 뭐예요? 억울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집중했던 거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그 하나님 앞에 집중했던 그 집중의 결과물로 나온 게 뭐예요? 자기 스스로를 더 낮춰버렸어요. 저 비참함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왜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비참하고 불쌍해짐으로 말미암아 나를 불쌍하게 여기실까? 그 한낮의 지푸라기와 같은 그 희망을 다윗은 잡은 거라고요.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어떤 하나님? 정말로 비참하고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간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고요. 세상의 사람들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강자에게 있어요. 언제나 늘 가진 자들에게 있어요. 언제나 늘 힘 있는 자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나 늘 힘 있고 싶어 합니다. 가지고 싶어 합니다. 무엇인가를 많이 얻고 싶어 해요. 왜요? 그래야만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관심은 힘 있는 자들에게 있지 않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자기 자신이 내렸던 결단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더 비참함의 자리로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비참한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연약하고 나 이렇게 억울한 상황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시선에 그의 관심과 그의 시선을 집중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억울한 일을 풀고 싶어 해요. 지금 당장의 현실에서 내 마음이 시원해지기를 원한다고요. 내 마음이 후련해지기를 원한다고요. 다윗은 그 마음을 접어두었어요. 지금 억울한 그 마음을 접어두었다고요. 지금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마음을 미래를 위해서 잠시 잠깐 접어두었다고요.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아비새와 같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 억울하지? 그러니까 미래 생각하지 마. 지금 당장 억울한데 미래 생각할 거 뭐 있어? 지금 당장 힘이 드는데 미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이 한 번이라도 현재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현재에 너희들의 삶을 투자하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현재에 즐기는데 너희의 삶을 드리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이 늘 이야기하는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 억울해요 라고 이야기하면 견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조금만 기다려, 내가 너의 인생 역전시켜줄게. 여러분,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미래를 약속했지 현재 이 시간을 너희들에게 즐기라고 이야기한 적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현재를 즐기기보다는 미래를 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살아가지 못하는지,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은, 나는 현재를 즐기며 위에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에 대한 그 미래를 대비하며 현재를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이 있고 누릴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이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 이것들을 잠시 접어두는 것은 굉장한 능력입니다. 그것은 미련한 것이 아니라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한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 하나님이 주셔야 될 어떤 능력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당장 눈앞에 좋은 게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는 게 여러분 가능하십니까? 나의 인생에 즐길 거리들이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는 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세상은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너의 현재를 즐겨라. 불투명한 미래에 왜 너희들의 미래를 그렇게 현재를 투자하느냐라고
라고 이야기하는 게 세상이라고요. 앞으로 세상은 현재에 더 집중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을 훨씬 더 화려하게 만들어 갈 거예요. 그게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태초부터 시작해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있어요. 견디라는 거예요. 버티라는 거예요. 네 눈앞에 좋아 보이는 것 있지? 그거 지금 취하면 네 인생 죽어. 미래를 위해서 너의 인생 투자해. 세상은 미래가 불확실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불확실하지 않아요. 왜요? 그 미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죽어나갔습니까? 나 예수 안 믿어요 라고 하는 이 한마디면 살 수 있었어요. 그들의 미래가 보장받을 수 있었다고요. 편리한 삶이 보장받을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삶을 그 현실에 투자하지 않았어요. 현실의 안락함에 그들의 현재를 투자하지 않았다고요. 왜요? 그들에게는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어요. 내가 지금 이 시간을 포기하고, 내가 이 시간의 안전을 포기하고, 이 시간의 즐거움을 포기하면 내가 미래에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그들은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요. 다윗도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시므이 한 사람 죽이면 마음 후련하겠죠. 더 이상 다윗을 쫓아다니며 저주할 수 있는 사람 없겠죠. 자기의 억울함이 해결되어지는 것 같아 보였겠죠. 그러나 그 미래를 어떻게 보장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과 함께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현재를 즐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현재 앞에 놓여 있는 이 시간들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즐기라고 주셨을까요? 물론 즐기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디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늘 다윗이 편지를 쓸 때마다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은 어디에 국한되어져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탈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은혜 안에서 벗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이 아닌 그리스도의 밖에서의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가 자꾸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 힘든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게 쉽지 않고 그 예배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 상황들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지켜지기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의 즐거움을 쫓아가기 정말 좋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러한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현재를 즐기지 말고 세상에서 너희들의 즐거움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주 안에서 그 즐거움을 가지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것들을 가지라는 거예요. 현재 모든 너희의 에너지와 즐길 것들을 다 쏟아버리고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힘쓰고 계십니까? 오늘도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더 웃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루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도 웃을 수 있는 일을 만들 수 있을까? 이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오늘은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별로 유쾌하지 않는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내가 오늘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실까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생각을 집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모으십시오. 오늘의 현재를 즐기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는 순간 여러분들이 그토록 갈망하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저 멀리 떠나는 거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육으로서 내 육의 어떠한 소욕을 죽이면, 영으로서 내 육체의 소욕을 죽이면 내 영이 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혼의 건강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정신적인 쾌락, 육체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내 영혼의 만족과 내 영혼의 즐거움을 위해서 육체의 쾌락과 즐거움을 하루하루 죽여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 충분히 그 인생 속에서 마음의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현재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장이 없었어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쫓겨다니는 그 다윗의 신세 속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다시 용서하셔서 회복시킬 거라고 하는 보장이 없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과 생각을 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시선을 집중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이 오늘의 예배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즐길 수 있는 시간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을 방해하십니까? 그럼 과감하게 그것들을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에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삶을 집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주와 같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텐데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